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20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아침을 맞이합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선선해질 기미가 보이는 듯 보이지 않은 이 뜨거운 여름에 참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수많은 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돌아봄과 동시에 나의 책임은 외면한 채 계속되는 짜증과 원망을 내고 있는 저희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짙은 어두움과 부조리와 관성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께서 올바르게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지구가 자결하는 열기로 들끓고 있는 가운데 더 가난하고 더 소외된 사람들이 더욱 고통받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 안에 심겨주시고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일에 도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고 있는 흩어져 있는 주님의 선교기지와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안위를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상황과 사역 가운데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잘 극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들의 손을 붙잡고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앞에 있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을 향한 그 마음이 깨뜨려지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그릇으로 세워지는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2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과 기마병을 분쇄하여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돌아오게 하라. 북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롱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함께 봅니다.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죠?
네, 혹시 오시는 길에 보름달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보름달이 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새벽에 오신 분들만 아마 누렸던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름달이 이렇게 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계속해서 운행하고 계시고 이 지구와 그리고 이 세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루가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바벨론의 그 심판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또 너무나도 분명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모습이 잔혹하게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여러분 혹시 그 산불 사태를 겪었었던 그러한 다 제로 변한 그러한 산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껌껌하고 또 그 회색 재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막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의심스럽고 더 이상 이곳에서 어떤 생명이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굉장히 어려운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탄 산이 될 만큼 아무것도 남기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2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주민이 아무도 살지 못하는 곳으로 바벨론을 그렇게 멸하고 황폐하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데 실제로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기원전 이제 1500년경부터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1500년 넘게 거의 2000년 넘게 굉장히 큰 도시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7세기 무렵에 바벨론은 이 아랍인들에게 정복을 당하면서 완전히 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은 이 7세기에 멸망을 하고 나서 거의 1300년 동안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황폐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시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흔적만 남아있는 바위 덩어리만 저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으로 남겨졌습니다.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그 다음을 보여드리면은 그 왼쪽에 있는 것은 어제 보여드렸었던 예전에 그 찬란했었던 바벨론을 그 역사학자들이 그 고고학적인 것들을 토대로 복구했었던 그러한 사진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모습은 완전히 폐허가 된 바벨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느냐 하면은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다. 그들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완전히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완전히 황폐한 그러한 흔적밖에 남지 않은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악을 행하였을 때 그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만 있었던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들의 도구로 사용했던 모습은 20절의 말씀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일찍이 어떻게 보면은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사용하셨던 도구로 쓰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구로 바벨론을 선택하셨고 사용하셨는데 그들은 악을 저질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 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생각들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은 혹시 그 영어를 잘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툴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계신가요? 툴 그러니까 도구라고 번역이 되는 그 영단어가 있습니다. 그 영단어에 툴이라는 도구를 붙여서 시계에다가 그 툴을 붙이면은 보통 이제 툴워치라고 부르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툴워치가 뭐냐 하면은 특수한 용도에 따라서 특수한 목적에 따라서 그 시계가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툴워치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뭐 비행사들이 타는 파일럿 워치가 있고 뭐 아니면 다이버들이 쓰는 다이빙 워치나 뭐 여러 가지 뭐 시간초를 재는 그러한 뭐 워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워치들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다이빙 워치는 시간을 재기 시작하면은 산소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심에서 그 기압을 수심에서 그 압력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져야 하지요. 그래서 튼튼한 그 상태에서 정확한 시간을 재야만 그 사용하는 사람의 산소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툴워치라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정밀하게 그리고 굉장히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고장이 나게 되면은 그 다이버는 산소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툴워치와 같은 제가 도구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스포츠 중에서는 뭐 야구에 굉장히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5툴 플레이어, 5툴 플레이어 뭐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공을 치는 데 있어서 야구를 하다 보면 공을 치는 데 있어서 힘이 세거나 파워가 좋거나 아니면 어깨가 좋거나 아니면 수비를 잘하거나 아니면 공을 잘 갖다 맞추거나 아니면 발이 빠른 이 모든 것들을 다재다능하게 다양하게 5가지 방면에서 잘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5툴 플레이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왕년에 여러분 혹시 야구를 관심이 없으셔서 잘 모르겠지만 뭐 이종범이라던가 박재홍이라던가 이러한 선수들의 이름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재다능하고 다방면에서 기능을 잘 하기 때문에 5툴 플레이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5툴 플레이어처럼 느껴지는 직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직업이 뭔가 하면은 가끔은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목사도 이러한 5툴 플레이어처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설교도 하고 뭐 상담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기능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면은 저의 그 짧은 청년기를 돌아보게 되면은 제가 20살 때 방송실에서 이제 같이 사역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뭐 갑자기 이제 군대를 갔는데 운전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을 하다가 방송 영상 쪽을 보게 되고 또 저희 전공에서는 굉장히 이제 발표를 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앞에서 이야기하고 하는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1년의 시간들을 저의 삶을 계속해서 돌아보다 보면은 하나하나씩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듬고 하나씩 집어넣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겪고 이러한 시간들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췄고 여러 가지 뭐 도구로서 쓰임 받을 준비가 되었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서 있지 않고 마음이 분명하게 하나님께 있지 않게 되면은 계속해서 무너지는 상황들을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저처럼 여러 가지 것들을 도구로서 쓰임 받을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저와 같이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던 청년들도 있고 그것들을 배웠었던 사람들도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쓰임 받는 것에만 집중하다가 자신의 그 삶의 신앙의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지 못하고 그 신앙 앞에서 무너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의 삶을 돌아볼 때는 세상의 기준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저에게 익혔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쓰시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게 하시냐 하면은 그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그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쓰신다라고 하는 게 세상의 기준에서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사람들을 이것을 부품처럼 사용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신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합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고 그 사람의 마음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서 그것들을 이뤄내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문제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능력과 힘이 자신의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자신의 것들이라고 생각한 채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포악한 짓을 했고 그들을 괴롭혔고 그들을 죽였고 그들 가운데서 못된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들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는지, 그들이 얼마나 큰 세력을 이루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마음을 지녔는지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에게 그 바벨론의 모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그 삶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 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한들 나의 앞에서 마음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멸망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내 능력으로 헌신하는 것이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인데 우리의 마음은 먼저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실 때 우리를 이제 귀히 쓰시고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세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여러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여금 합당한 도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선한 계획 가운데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기 원한다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먼저 집중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습이 세상 속에 드러나고 강한 힘을 얻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나아가 참된 모양으로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들과 마음들이 주님 보시기에 참 좋다 칭찬받게 하시어 진정으로 귀히 쓰이는 그릇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명 한 명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